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토리를 그 줄거리를 쭉 이해하고 그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창세기 말씀을 간단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큰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의 역사는요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대로 됐고 또 말씀대로 그대로 된 모든 자선나 만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신 지 꽤 되셨으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환상에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환청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또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라 여기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내게 감동을 주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가 뭐라고요? 두 글자로 얘기를 하면 순종.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하여도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역사를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면서도 피조물을 대표한 인간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충분한 자질을 인간에게 주었어요. 어떤 거냐? 인간을 지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많은 피조물, 하나님이 앞에 주신 많은 피조물들을요 정복하고 다스리다. 잘 돌보고 가꾸고 또 도와주고 이루하고 격려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삼엄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탐욕으로 무너졌잖아요. 네, 여러분 무너진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재창조, 네? 새롭게 창조된 아담, 하와들.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신조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냐면 전자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하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숙해져야, 거듭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졌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내면에는 두 가지가 존재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탐욕스럽고요. 여전히 자기만을 알고요. 네? 여전히
세상에 그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욕망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 그런 욕심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요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에 비춰서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 내려놓고 거듭나고 우리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네,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네? 이 땅에 타락하고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아브라함을 성명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 뒤로 빼기도 했지만 결국은 순종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해볼까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럼 응답해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일단 인사라기보다 외쳐봅시다. 자,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시작.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부름 앞에서 응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뭘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했잖아요. 뭐 제단을 쌓았다는 현대적 의미가 예배한다는 거죠. 그죠? 어떤 예배라느냐? 날마다 예배라는 게, 물론 이제 공예배는 이렇게 예배 순서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헌금 시간도 있고 설교 시간도 있지만 개인 예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의 한자적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예배라는 개념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배 한자의 표현은 뭐냐면 예절 예자예요. 예절이라는 건 내가 정성과 마음을 다 한다는 표현이거든요. 배자는 뭐냐면 절배라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쫙 높이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시간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고 물질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고 내 삶의 최종적인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하나 사소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내 살아가는 데서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지혜 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런 공예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택하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응답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공예배가 마치고 여러분 각자 처소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또 예배가,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날마다 개인적인 여러분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가나안에 식량이 떨어진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저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니까 애굽 땅에 갔다가 그만 큰 망신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벗어나고 자기 세상 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거짓말하고, 그래서 잠깐 이익이 있었지만 결국 술 취하고 모멸을 당하고 이런 큰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일행들이 무사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많은 부를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어도요 여러분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다. 내 멋대로 행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 감정대로 행하고 하나님보다는 나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계획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내가 그렇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 당하고 왜 내가 뭘 깨달았느냐면 고난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하나님을 믿는 원칙, 법도 그 기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만났을 때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들 했더니 이렇게 다 뒤틀리고 왜곡됐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삶이 달라졌다. 이 고백이 바로 10편 119편 다윗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주셔요. 내 뜻과 달리, 내 소원과 내 바람과 달리 어려움도 주셔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좀 더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점점 우리는 신앙의 성숙의 역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여러분들 힘겹게 하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하고 또 활동에 지장도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배우자가 아파서 그것 때문에 또 가능하면 힘들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성장시킨다는 사실 기억하고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또 회복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고난 만나서 또 그 부딪히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성숙한 큰 그릇이 되어서 나보다 내가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경험한 내가 아직도 세상을 뒤돌아보니까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힘겨워하는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편으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혹이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성숙케 하는 단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곁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꾸 힘겹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주제는 선택이라는 커다란 주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보이고 즉흥적이고 내 계획적이고 내 생각적이고 내 욕망적인 것을 택할 것이냐 이런 선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 배경은 뭐냐? 지난주에 배웠지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애굽에서 큰 환난을 겪고 또 환난을 겪었지만 또 보너스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아브라함과 롯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에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땅이 너무 좁아서 더 이상 아브라함과 롯이 그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우리 같이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네가 자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또 저쪽 동쪽으로 택하면 나는 반대로 갈 것이다. 하면 선택권을 줘요.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그때 이 롯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질문. 롯이 택한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자, 그 조카 롯이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선택 앞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창세기 13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기에 보니까 롯이 택한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예? 예, 요단 오른쪽, 그러니까 요단 뜰이라고 했는데 요단 그 지역을 택한 겁니다. 이 요단 지역 그걸 좋은 땅이 들이라고 요단 뜰이라는데 요단 뜰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기준으로 했을 때 저 동쪽에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요단강 하류에 위치해서 거기서부터 사해까지 인근에 위치한 지역이 이 바로 요단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농사를 짓거나 하다못해 여러분 공장을 세우거나 할 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물이잖아요, 물. 그죠? 예? 공장도 세우려면 그 가까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요단뜰은 물이 풍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또 목축업을 하거나 기타 뭘 하든 간에 아주 비옥한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예? 롯이 택한 땅이 바로 요단 땅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롯이 택한 땅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설명하죠. 바로 롯이 택한 요단 그 지역 뭐가 풍부하다고 했어요? 물이 넉넉하다.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땅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좋다는 표현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배웠잖아요. 여호와의 그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아름답고 인간 살기에 최적한 좋은 땅이라는 거죠. 아름답고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흘러서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무와 식물들이 풍부하게 자라는 그런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택한 이 요단 이런 지역이 바로 그렇게 물이 풍성하고 사람들 살기에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애굽 땅 같았더라. 애굽은요 많은 사막 땅이라는 땅이 차지하고 있지만 애굽 땅에는요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함으로 인해서 이 농사가 땅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왜 범람하고 땅이 비옥해지죠? 그러면 홍수가 나서 이 범람하면 그 퇴적물들이 그 땅에 쌓이잖아요. 그죠? 땅에 쌓여서 그것이 더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그 비옥해가지고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땅 같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좋은 땅이고 물이 풍부하고 또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지으니까요 먹고 사는 데 풍족한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뭘 우리가 보고 있느냐면 롯이 택한 그 땅이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물이 풍부하고 인간 살기에 적합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땅을 누가 택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택했다고 그랬어요? 롯이 택했다고 그랬어요? 롯이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 뭐냐? 아브라함은요 여기 제가 이게 좀 주석을 많이 참고해 보니까 이 롯의 아버지가 하란인데 이 롯의 아버지는 일찍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 하란의 동생일 것이라는 이러한 추측이 이 학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은요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조카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했지만 이 롯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일찍 죽고 나서 그 할아버지와 이 아브라함,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았고요. 많은 보호와 그 영향을 받았고요. 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에도 이들이 헤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곳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재산이 많아서. 근데 재산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 아브라함이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상으로, 유교 사상으로 따졌을 때 선택을 하려면 당연히 그 선택권을요, 작은 아버지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작은 아버지가 요청을 했으니까
이제 그 거절 못하니까 자기 선택을 하더라도 아니 조카가 젊고 젊고 또 그 작은 아버지도 또 많은 신세를 얻은 이 롯이 어떻게 선택을 하더라도 좋은 땅은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양보하고 제가 좀 덜 좋은 땅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롯은요, 이게 몰라요. 이게 내용에 이제 보면 그런 전후 그런 사양하는 것도 없이 일만에 사양하는 것도 없이 바로 이 땅, 요단들을 바라봤고 그것이 정말 물이 풍부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 같은 그 지역을 선뜻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롯을 선택한 것은 인간적인 도리보다도 물질적 탐욕을 먼저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 땅 좋네? 저 땅에 가면 내가 내 양들이, 내 소들이, 내 염소들이 저 풀을 먹고 더 풍선 새끼를 낳고 그래서 나는 금방 부자가 되겠네? 이런 물질적인 이런 욕망, 욕심 이것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돌봤고 또 재산 형성에도 기여했고 많은 베풀었던 은혜를 망각하고 망각한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자기 살 길만 찾아갔다는 거죠. 그 내면에 뭐가 있었느냐? 이 롯은요 탐욕이 있었다는 탐욕. 물질적인 그 욕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욕은요 타락의 시작이자 또 인간을 망가뜨리는 타락의 끝이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탐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자, 여러분이 읽으셨던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장 1절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택하셨고 너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게 뭐냐? 여기 쭉 나와 있는 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데 그 중에 탐심은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 신이라는 거 신. 물질의 우상숭배라는 건 물질이 신이 되고 하나님 대신 물질을 너희들이 믿는 그런 사람들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과거에는 그랬지만 과거에는 하나님과 물질이 하나님이었고 물질이 신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빚값을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이런 물질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탐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내려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결국은 이런 물질의 신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숭배, 욕망의 신이 돼서 욕망에 따라가는 사람들 결국 뭐냐?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욕망에 사로잡히면 욕망이라는 신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탐욕이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또 그 밑에 에베소 5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당한 말이다. 여기도 보시죠.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탐욕을 부리라는 거예요. 탐욕 그 근처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탐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5장 1절은 뭐가 전제가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이 당시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에베소 교인들.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서론에서 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건 뭐냐? 이 땅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아직도 여기에서 탐욕으로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타락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탐욕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이 탐욕에서 멀리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롯의 선택에는 그 배경에는 그 물질적인 탐심,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지금 뭘 경험했느냐면요. 식량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그 거짓말을 통해서 큰 고난을 만납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그들 다 죽었어요. 그죠? 언제 거짓말은 언젠가 탄원하게 되잖아요. 탄원하는 순간 아브라함도 죽고 그 조카 롯도 죽고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애굽 왕의 그 가정에 큰 환란을 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개입을 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보너스로 때를 부끄러운 재산이지만 그래도 보너스로 많은 물질도 함께 갖고 오잖아요. 똑같이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을 겪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일행이니까 똑같이 고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똑같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아브라함 어땠느냐? 아브라함은요.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는 정말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애굽에서 식량을 찾아 애굽으로 갔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잃어버렸던 아내도 다시 되찾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단지 식량을 찾아 그 애굽에 갔지만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니까 많은 물질도 함께 얻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베델과 동쪽에 다시 왔죠. 가나안 땅에 와서 또 뭘 했다고 그랬어요? 뭘 쌓았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정말 내 가슴 속에서 느껴지니까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나자는 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걸 경험했던 롯은 어땠느냐?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애굽에 갔더니 진짜 멋지네. 역시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니까 멋진 집도 있고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멋진 차도 사고 먹을 거 걱정도 안 하고 걱정이 아니라 아주 매일 날마다 맛나는 음식 먹고 역시 세상은 물질이 있어야 돼. 하나님보다는 물질이야.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고난도 겪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롯은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물질의 사로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 땅을 선택할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 또 그동안 나를 길러주고 돌봐주고 많은 물질을 얻게 한 그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 이건 전혀 생각 안 하고요 다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서 그가 택한 것이 어디였다고요? 요단뜰이었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신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세상을요 늘 헷갈리게 살다가 결국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망하는 거예요. 당장은 형통하는 것 같지만 당장은 부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많이 시간 지났을 때 좀 힘드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사용하시느냐. 네? 자 내가 잔머리 시작. 내가 잔머리 굴리고 내 것 챙겨버리니까
그러는 것이다.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삶을 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려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의 피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미련해서 정말 내가 부리는 그 물질적인 탐욕, 그 밖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탐욕들, 그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얻을 수 있다고 그 전전긍긍하면서 거기 매달리다 보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성숙시켜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패망이고, 그 끝은 불행이고, 그 끝은 멸망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사명, 하나님의 뜻, 이걸 분별하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부분적으로나마 조금이나마 깨달았다면 그것을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그대로 되리라 순종하시고요. 또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가 막힌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고 고난 속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탐욕 속에 물들고 여전히 물질증을 추구했던 그 롯의 그 치유를 보자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물을 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거를 의력질 당하고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후에 좀 훨씬 지난 얘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창세기 1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말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이제 롯이 택했던 그 요단들 땅, 그 땅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에 이 가나안, 그쪽에 가나안 북부의 중심적인 왕이었던 소돔 왕과 그의 연합군의 4개의 동맹국들과 그 가나안 또 북부에 있는 시나라 왕과 그 연합군들이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을 벌였을 때 이 북부에 있는 이 소돔왕이요? 아니, 시나라 왕에 있는 그 연합한 사람들이요, 북부에 있는 이 시나라 왕들이 이 가나안 저기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있는 소돔 왕을요, 그 연합군들을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전쟁에 소유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때 롯이 그동안 쌓았던 읽었던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요. 롯과 그의 식구들도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물질을 택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 속에 사로잡히니까 이 물질이요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요, 자기의 개인적인 군사들을 데리고 야밤에 몰래 침입해서 이 조카 롯을 구해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재산도 다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롯이 거기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다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들을 했군요. 롯이 소돔 사람들과 살 때 의로운 영혼이 번민하게 되었다. 창세기 19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도 배경이 있어요. 뭐냐? 소돔과 고모라 땅은 너무나 타락하고 악하니까요, 하나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도대체 어떤 악행이 벌어지고 있나 해서 두 천사들을 보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래서 보냈는데 마침 롯이요 성에 앉아있다가 이 두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요, 그 자기의 집에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발을 씻기고 또 음식을 먹는데, 그때 그 롯의 집 밖에서 이 소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롯의 집을 둘러싸고 지금 너희 집에 방문한 그 두 사람을 데려오는 밖으로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표현하면 왜 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상관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우리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상관한다는 게 뭐냐면요, 성적인 결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소돔 땅에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느냐? 이들은 뭐냐? 정상적인 연애가 아니고요. 동성애. 동성애를. 동성애가 극심히 깊어졌던 곳이 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해서 그들이 필요하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천사들 자기 집에 두고 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분들은 우리를 좋은 분들입니다 하면서 방어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 롯은 어땠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그 두 천사를 보호해야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 그런데 그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들까지도 그들을 소유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 롯도 여기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추구했던 똑같이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물질적인 걸 추구했던 그 롯의 삶 속에서 결국 뭐가 있느냐? 자,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림으로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롯의 관점에서 보세요. 롯의 관점에서 롯이 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요단들을 택했다고 했어요? 그것을 더 많은 불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불을 누리고 더 많은 불을 통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요단들을 택했는데 그 끝은 어떻게 됐느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과 동시에 자기가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모았던 모든 물질들이 어떻게 그때를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다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재산도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건진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가슴 아픈 건 뭐냐? 그동안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신의 아내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소금기둥이 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소금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배경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물질을 추구하다가 그 물질을 추구하니까 점점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자신의 잘못된 그 기대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딸들과 불륜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부터 32절, 30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게 읽으시고 제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안본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이 말씀에 또 배경이 있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이 롯의 식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좀 전에 이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롯의 아내는 여전히 세상적인 물질과 탐욕 관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봤다가 소돔 기둥이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롯과 두 딸들이 있어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가까운 소알성이라는 곳에 피신을 했어요. 피신을 하고 나서 이들이 다 생각해보니까 두 딸들이 생각해보니까 세상의 이치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자손을 이어가는 건데 우리들은 그 소망이 끊겼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대를 이어줄 남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딸이 생각한 게 뭐였어요? 우리 사이에 있는 유일한 남자는 자기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쫙 먹여서 술을 취하게 하고 그
그 밤에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다음날 둘째 딸이 또 아버지 술을 잔뜩 먹이고 가서 잠자리를 같이 해서 또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죠. 이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는 데 있어서 극적으로 원수 관계처럼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지역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도대체 이 발상은 어떻게 했을까? 세상의 지혜에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와 이를 통해서 자녀를 낳자. 이 발상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물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들이 오랫동안 생활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땅이었어요. 성적으로 점점 타락하니까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에서 또 이웃집 남자로 이웃집 여자로 가고 또 그것은 점점 더 깊어지니까 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이것은 만족을 못 느끼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합을 하게 되고 또 여자와 여자를 결합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은 한 목적을 이루면 그칠 것 같지만요, 그것을 이루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타락한 땅이 된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그 속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성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들을 다 사용해도 좋다는 그 음으로 양으로 배운 그것이 바로 이 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은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갖지만 똑같은 그 환경에서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롯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생각, 제 욕심, 제 욕망대로 살았어요. 그때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건 후대이기 때문에 결과를 다 알고 하는 얘기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그 끝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교회 절기적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맞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이지만 왜 우리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결국은 그 목적은 뭐냐?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얻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망가뜨렸던 하나님의 뜻과 기대와 목적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처럼 여전히 우리는 탐욕의 눈이 어둡고 세상의 노래의 눈이 어둡고 욕망의 눈이 어둡고 세상의 쾌락의 눈이 어둡고 이래서 그냥 여전히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생활로 뒤돌아갈 것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롯의 이 삶의 삶은요, 우리에게 간접적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시작.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 안목의 적응에 썩을 수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을 때 풍성함 자체로 보였습니다. 정말로 요단들은 풍성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의 땅, 더군다나 여호와 앞에 죄인의 땅이었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탐욕과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롯의 결과물들을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기대하며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쾌락도 필요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실 필요한 대부분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 없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대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많은 필요한 것들을요 우리는 다 선택할 수 없어요. 아쉽지만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택하셨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는가? 그 목적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많은 선택의 요소 중에 있을지라도 그 선택의 요소 중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도 많이 갖고 싶고 쾌락도 많이 즐기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택하고 나도 쾌락을 즐기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쾌락도 절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물질, 쾌락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이 정말 영원한 것입니까? 물질이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죽어서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제가 할 말이 있네요. 하여튼 우리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겠죠?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요 잠시 후에 불태워질 것이고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것들이죠. 물질도 그렇고 그 밖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그죠? 그런 것들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도 있지만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100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영원의 삶은요 영원 무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이 땅은 100년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가보지도 않았고 살아보지도 않았고 믿기지도 않으니까 나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사는 동안 먹고 즐기고 마시고 내 멋대로 살다가 그 영원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영원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뭡니까? 이 땅의 삶도 있지만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영원한 세계를 어디서 준비하느냐?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미리 가서 그냥 왜 학원 가서 미리 예습하고 공부합니까? 시험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좀 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현명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노슨 똑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도 그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욕심적이고 보이는 것만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끝이 이렇게 정말로 좋지 않았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즐거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밖에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의 결과물들이 정말 이렇게 큰 낭패와 실망과